이렇게 오늘 특별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정상이죠. 사실 휴일이니까 당연히 교회로 나와서 더욱더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인들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죄와 심판 그리고 자복이라는 그 사이클이 참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던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자꾸 잊어버려요. 과거에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고통의 시기가 찾아오고 끝날만 하면 또 고통이고 잊을만 하면 또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에옷도 보내주셨어요. 삼갈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사사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온니엘이 죽었을 때도, 에옷이 죽었을 때도, 삼갈이 죽었을 때도 그들은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에게 억압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선지자 누구입니까?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본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 애당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백성들이 선지자니까 조금 더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여성이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로 기대했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보라를 이제 사사로 세우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억압받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건지시고자 마음 먹으십니다. 건져내려고 하세요.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바락을 보내어서 야빈과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하시는 명령이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있지만 이 야빈의 군대가 결코 만만한 군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야빈 왕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이니까 900대 정도, 10,000명이니까 900대 정도. 우리가 10,000명의 사람이 지금 900대의 오토바이랑 충돌하는 게 아니거든요. 900대의 철병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철검도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참으로 문화가 낮고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상대해요? 철검을 가지고 있는 병사 900명도 아니고
철병거 900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드보라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다라는 점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지킬 수 없는 자리인데 그곳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대개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철병거 900대를 만납니다.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데 내가 치러야 하는 자격증 시험이나 승진 시험이나 아니면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나 내 가족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와요. 지금 이 자리를 사수하는 것보다 저 900대를 먼저 처리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죠. 저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바락이 지은 그러한 상황이죠. 바락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가 직접 내려가라. 네가 직접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어떻게 하나요? 그가 함께 가자 요청하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내 옆사람과 나의 일도 아니고요. 내 옆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러한 일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내 사명을 옆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자. 나 이 사명 있는데 너 나랑 같이 이 사명 감당해 줄래? 라고 말을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에 내가 나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겠다라고 지금 바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락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고 사사로 세우신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드보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이 바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 생길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드보라와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바락에게 넘겨주시겠다고. 그러면은 바락이 가야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명령하셨다. 이 사실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바락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락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연약한 마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시스라를 죽이는 것, 이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적장입니다. 전쟁에서 적장을 죽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사건이죠. 적장을 죽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시스라를 죽인 게 가장 정상적인 그림인가요?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장 정상적인 것은 드보라가 죽이는 게 가장 정상적일 것 같아요. 그녀가 사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락 그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자가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 이것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 누구랑 함께 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바락과 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락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 이 자리로 나와와라. 그래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내가 다 넘겨줄 테니까 그냥 그 자리 지키고만 있어라. 내가 싸우고 내가 일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다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락은 지금 두려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바락이 있음으로써 그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러자 이 영광이 다른 이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상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누리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승리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그것을 너무나도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무지 지킬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영광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주어진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이고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고요. 내게 보내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하는 그 자리예요. 그곳이 불편하다고 철병거들을 마주하기 힘들다고 그 장소를 피해버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바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당연히 두려워야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나는 단신인데 내 앞에 지금 병거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병거가 오는구나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저 철병거 900대를 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더 크고 더 강한 손을 지니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 크시며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승리하시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